30살이 되면 이 건강의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30살이 되면 혈관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네요. 그리고는 40이 되면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몸의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에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80을 산다고 하지만 이미 이 30살부터는 노쇠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혈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혈관 관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가? 우리나라도 한 4위인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건 혈관 관리는 비교적 잘하는데 뇌졸중이 많아서 아주 특별한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혈관 관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세계적으로 OECD에서 알려졌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첫째,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그게 이유이다. 그 다음에는 소식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비만율이 낮은 나라가 이 일본이다. 적게 먹고 소식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자가용 이용률이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 낮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장수도 하는데 참 좋은 건 질병이 없이 장수를 하는 나라로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는 혈관의 건강이 있었다. 오메가3 등푸른 생선 많이 먹고 또 적게 먹고 살 안 찌고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고 또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로 자꾸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 특별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본받고 그리고 그 사울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가 오늘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있음을 아주 유익 있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가? 처음부터 그가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다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요 자꾸 노쇠하고 쇠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도요 변화되고 더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처절하게 깨달을 때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월이 신앙을 만들어주고 세월이 신앙을 세워주고 세월이 신앙을 정말로 경건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더 상태가 노쇠해지고 또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신앙의 장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하자 아주 순수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되었고 찾다 못 찾으니까 종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종의 그 조언을 따라서 사무엘에게 가서 혹시 찾을 수 있는가 주의 종에게 여쭤보자. 그리고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나귀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지도 않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는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을 먼저 사울에게 내립니다. 이제 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제 내가 지시한 대로 가게 될 텐데
네가 먼저 가다가 그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네가 나귀를 찾았다고 내게 말을 해 줄 것이다. 그리고는 조금 더 가면 세 사람을 만나러 가겠는데 그들이 베델로 산당으로 예배하러 제사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어린 염소 세 마리를,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가는 세 사람 예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떡 세 덩이를 너에게 두 덩이를 주어 네가 그때 배고프고 힘들 때에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자, 그리고 네가 거기서 또 그 후에 네가 산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산에서 선자들이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이 저는 피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금을 앞세워 찬양을 하게 되고 네가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찬양하는 무리 속에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되고 네가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사무엘이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나 이 숫자 정확하게 두 사람, 세 사람, 그들이 정말 염소 새끼 세 마리,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그 중에 두 덩어리를 사울에게 주고 또 결국 선자들을 만나 그들의 찬양 가운데서 그가 예언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텐데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나귀를 네가 못 찾은 것 같지만 내가 이미, 너는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이미 찾게 해준 것처럼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고 너와 함께하리라. 또 오늘 떡 두 덩어리를 이 세 덩어리 가진 사람이 주었는데 네가 필요한 것,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도 주고 또 내가 먹을 것도 내게 공급하여 주리라. 그리고 오늘 그가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선자들 속에서 그가 이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그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일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테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해라. 사울에게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좀 세밀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냥 삼손을 그냥 우리 지나쳐버리면 안 되듯이 그에게도 깊은 장점이 있듯이 오늘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바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가 그렇게 예언을 하자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정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세우자고 했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자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조금 해석이 쉽지 않은데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그들의 아비가 사무엘인데 그리고 그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선지생도 학교에 간 일이 없고 훈련받은 일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총신 신대원을 나오셨고 우리 전사님들은 대학교 나오시고 대학원 지금 다니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주의 종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합동치곤 그렇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을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 사울이 예언도 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이 사울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조롱이었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겸손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면 자꾸 교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침묵할 줄 아는 신앙, 이게 참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전달하는 것은 신앙인의 참 모습이 아니다. 오늘 사울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사울이 좋았던 것은 그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입이 무거웠다. 함부로 비난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너무 쉽게 원망하지 않는가? 너무 남 탓하지 않는가? 너무 비난하고 살펴지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이다.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만, 오늘은 아니겠지만 이후에 살피겠지만, 이후에는 어이구 자기를 오히려 충성스럽게 섬기는 다윗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일본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등푸른 생선 열심히 먹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일본보다 오메가3를 더 많이 먹는데요. 근데 생선은 안 먹고 뭐만 먹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요, 심장 질환 치료율은 1인데 뇌졸중은 세계적으로 높답니다. 왜? 그걸 음식을 통해서 먹지 않고 오메가3 약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네.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럼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항상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게 주님의 뜻이고 은혜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식 갔는데 저도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2시 반에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관을 해야 되는데 멀리서 하니까 일찍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서 3시 50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남 성화장으로 와서 올로 목사님 사모님 화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4번째로 들어갔어요. 6시 반부터 화장 시작인데 좀 일찍 들어가니까 6시 25분쯤 이제 우리 화장 순서가 되었습니다. 네. 조금 일러서 피곤한 감은 없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스님도 안 오셨고 신부도 안 왔고 목사님도 안 오셨더라고요. 너무 이르니까 새벽 예배 인도 안 하고 어떻게 새벽 3시에 오겠어요. 우리는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고 갔는데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찍 가서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 그래도요 목사가 아무리 대접 못 받아도 우리 조기현 집사님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그 화장터에 가면 목사가 대접받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제일 관이가 있는데 관 앞에 가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영정 든 사람하고 영정 앞에 세워주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종교인을 대접을 좀 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앞에 형편들이 꼬이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감사의 문도 닫힙니다. 참 어려운 시간 우리 연휴에 한복판에 나오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며 항상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사울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에게 배울 게 있어요. 그는 어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굳굳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감사와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분쟁하고 논쟁하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기름을 부었고, 그렇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예언도 했고 그러는데, 그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주었는데 왜 당신들 나를 조롱하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 가운데 내가 누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누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 저 재미있는 또 한번 우리 권판승 장로님이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새벽에 같이 갑시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쉬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같이 출발을 했어요. 운전도 같이 해주시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고향에서부터 원로 목사님이랑 같이 지나셨다고. 그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멋있다. 그죠? 지금 몇 년 전이에요. 50년이 넘는 세월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잊지 않고 있다. 오늘 이 사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이 사울이 이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은혜의 감격이 있었다고.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사무엘이 그래서 밤새도록 슬퍼했는데 하나님이 세워라. 그들이 원하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데 그 한복판에요, 사울은 그저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거기에 속하지 않았고요. 그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어떻게 흔들리듯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늘 이 방에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요, 참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독특해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좀 받게 됐습니다만 숙부가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났다니까 물어봐요. 야, 네가 사무엘을 만났어? 사무엘 선지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랬더니요,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암나귀를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못 찾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찾아서 그걸 아버지에게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사무엘 만나서 그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죠? 또 놀랍도록 예언도 하도록 허락해 주셨죠.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또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주셨죠. 근데 참 이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왕으로 즉위해야 왕이 되는 거지. 그러죠? 왕으로 즉위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아직 왕은 안 됐어요. 다윗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을고 나서는요, 그저 20년 이상은 계속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때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그 고백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도 그 고백 듣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에 연휴, 우리 목회자들은 연휴인지 아닌지 장례식에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또 출근하고 주일날 있고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좋은 연휴, 이 늦은 저녁 시간에 또 피곤하고 직장에 있다고 오신 분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초심, 사울이 가졌던 그 겸손, 사울이 가졌던 그 감사, 사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오늘 그 아름다운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고 성령으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